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 에스라 7장 8장. 오늘은 에스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영향력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벨론 포로기라는 어두운 시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화려한 권세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스스로 먼저 자기 삶으로 살아내며 백성들에게 눈물로 말씀을 가르치는 성실함에 있었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킨 에스라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국가나 사회의 많은 일꾼들,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같은 선한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스라 7장 8장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제2차 예루살렘 귀환이 시작됩니다. 7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8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귀한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는데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선포하며 레위 사람들을 추가로 모으고 성전에 바칠 예물을 구별합니다.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얼핏 보면 그리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 같지도 않죠. 그렇지만 에스라가 발휘한 진짜 영향력은 외적인 영웅주의가 아닌 공동체의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운 힘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군대나 무기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금식 기도로 수천 명의 귀한 자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먼저 재건하였습니다. 세상의 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여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보여준 가장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왜 에스라와 같은 영향력이 그토록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성공 방식과 물질적 가치관 속의 영적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권력만을 좇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스라처럼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자기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지도자가 아닌 영혼을 깨우고 본질을 되찾아주는 에스라의 선한 영향력이 바로 지금 이 시대와 우리 삶에 간절히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시각에서도 과연 에스라와 같은 영향력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목말라 하는 지도자 상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수많은 편법과 거포장, 책임 회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이 공헌한 원칙을 삶으로 먼저 증명해내는 정직함, 그리고 위기 앞에서 남 탓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무릎 꿇는 진정성은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존경하는 최고의 리더십 가치입니다. 꼼수와 겉멋수수가 판치는 세상에서 에스라처럼 원칙을 지키며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영향력은
사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을 위해 남들 앞에 서 있지 않을지라도 그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그마한 선한 영향력이라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작지만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라의 첫 번째 구체적 영향력은 바로 언행일치입니다. 그는 말만 앞서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한 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나서야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원칙을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언행일치의 진정성이야말로 종교를 넘어 세상 모든 공동체를 움직이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에스라 영향력의 기초는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끊임없이 배웁니다. 뭘 배우는 걸까요? 왜 배우는 걸까요?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배움의 목적은 대개 성공과 생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은 실종된 시대입니다. 에스라의 배움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배움이 아니라 내 삶을 고치는 에스라의 배움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짜 공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생존을 위한 배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죠. 하지만 배움의 목적이 오직 나의 성공과 생존에만 갇혀 있을 때 사회는 각자 도생의 삭막한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결국 타인의 아픔에 눈 감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에스라처럼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서 타인을 살리겠다는 가치가 더해질 때 우리의 배움은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라는 자기 질문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매일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두 번째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기초를 세운 힘이었습니다. 그는 건물을 짓고 성벽을 쌓는 외적인 하드웨어보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신앙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재건하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임시 방편이 아닌 말씀이라는 원칙을 세워서 공동체의 든든한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 눈앞에 경제 성장이나 화려한 건물 같은 외형적 성과보다 사회에 무너진 상식과 도덕이라는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위기 속에서 임시 방편의 제도를 바꾸기 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직과 배려라는 사회적 자본, 즉 공동체의 건강한 가치관을 먼저 회복시키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세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유니콘 같은 리더십이죠.
지금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대개 짧은 임기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당장 지지율을 올릴 하드웨어적 성과, 즉 경제 지표나 대형 개발 같은 임시 방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회의 도덕성이나 신뢰 같은 소프트웨어를 다지는 일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티도 안 나니까 다들 기피합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두가 겉포장에만 신경 쓸 때 누군가는 무너진 기초를 세워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리더가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내 가정과 직장에서 작게나마 그 기초를 다지는 사람이 되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진정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에스라가 보여준 방법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거대한 제도를 한 번에 바꾸는 영웅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시작은 오늘 내가 머무는 일터와 가정에서 나만의 작은 원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남들이 꼼수와 이기주의로 성공을 좇을 때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상식의 기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이 미련해 보이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의 진정성이 주변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눈앞의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무너진 기초를 다지는 내 안에 에스라가 깨어날 때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은 지금 내 곁에서부터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무너진 공동체의 영적 기초를 세웠듯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 역시 거창한 성공이 아닌 본질의 회복에 있습니다. 세상이 화려한 겉모습과 성공을 좇아 썩어갈 때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편법 속에서 바른 길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는 것. 내가 먼저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내 삶으로 증명해낼 때 우리는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는 진짜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세상을 바꾸는 소금과 빛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내 미천이 바닥나고 알아주는 이도 없고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게 만드는 진짜 뚝심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은 더 강력한 힘을 기르거나 꼼수를 쓰라고 말하지만은 에스라는 대적들의 위험이 도사리는 아하와 강가에서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세상의 군대와 마병을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백성들과 함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금식한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남을 탓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져 공동체의 안위를 책임졌습니다. 진짜 영적인 뚝심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영향력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어둠 속에서 에스라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은 화려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는 언행일치, 외형보다 상식과 도덕을 세우는 본질의 재건, 그리고 위기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의 뚝심이었습니다. 세상이 성공과 겉포장에 열광할 때 오늘 우리는 각자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에스라처럼 묵묵히 정직과 기도의 기초를 다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진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